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셔서 보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강건하게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 삶에서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힘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에서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때 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대단히 강력하게 주십니다. 그 말씀에 대단히 무게를 두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엄청나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루시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가해지는 이 엄청난 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벌과 똑같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나님을 모독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거역하는 이런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중에서 그런 사람을 제하여 버리라. 왜냐하면 그런 죄는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은 자꾸 퍼져나가서 이웃집이 그렇게 하면 옆집도 또 똑같이 따라하게 되어지는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도 똑같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잘못한 자와 부모에게 잘못한 자에게 똑같은 불로 무겁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것일까요? 곧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맡겨 위임하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며 역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가지신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임해 주신 대상들이 있는데 바로 부모에게 그 권위를 맡겨주셨습니다. 자식에게는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다스리도록 키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과 같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시대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퇴폐한 사회,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조차도 무너지는 사회가 되는 것을 역사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이 늘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반드시 무너지는 그런 역사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도 잘 공경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풍조가 만연되어져 있고 자꾸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 되시고 인간은 인간 안에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제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오늘의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이런 흐름을 크리스찬들은 막아내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요즘 어떤 철학을 나타내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흐름을 차단하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데는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자랑스러웠고 너무 좋았습니다만은 다른 데서 목회할 때 보면 어떤 믿음이 좋은 집안인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하고 부모님이 계신 연세 드신 어르신이 계신 그 방을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해요. 아유, 거기는 갈 거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아니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엉망진창이에요. 자기 자식들 방에는 좋다는 물건들 다 사다 놓고 자기 부모 방에는 왜 그렇게 냄새나고 왜 그렇게 보기 싫게 놓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범되게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히 되어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내 부모가 어떠하든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부모 인격도 저 친구 부모 인격만큼 좋으면 내가 10번을 해도 잘하겠다. 우리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게 조금만 있으면 내가 잘하겠다.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A, B, C로 나눠서 A 학점 부모, B 학점 부모, C 학점 부모 나누듯이 그렇게 나눠가지고 A 학점 부모니까 잘 해드리고 C밖에 안 되니까 그냥 평범하게 해드리고 그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A, B, C로 나누지를 않습니다. 모든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가 나에게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심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 말씀이 그냥 영화롭게 되고 이 말씀이 빛을 발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경주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존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멸시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천대하거나 멸시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자식 됐으니까 늙으신 부모 그냥 모실 수밖에 없고 돌볼 수밖에 없다.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세 갖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있는 힘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의 후대들로부터 우리가 천대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영화롭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것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후대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런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그냥 정말 은퇴하고 내가 정말 더 이렇게 나갈 때 아이고 나는 우리 후대들 뭐 생각 안 해. 포기하고 살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이미 포기하고 살면 그런 일을 닥쳐도 아마 덜 충격을 받겠지요. 그러나 우리 앞서 세대들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이렇게 빨리 변할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효도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어디서 마음 붙이고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탓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을 보지 말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환하게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되도록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제일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그렇게 잘 꽃피어지는, 그래서 열매가 주룩주룩 맺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서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젊으신 부모는 덜한데 솔직히 연세가 많이 드신 이런 부모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란 너무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닿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면서 응간하면 순종해 나가겠는데 전혀 현실에 닿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럴 때에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대로 다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뭡니까? 부모 앞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부모에게, 그냥 부모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아예 담을 쌓고 벽을 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예, 그렇게 할게요, 이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 마음이 그럴 때 상하지 않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꼭 피우기 위해서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어집니다. 카나다는 복지가 잘 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 속에서 연세가 들게 되어지면 나라에서 돌보는 그런 부분이 많아지게 되어져서 자녀들은 나라에서 돌봐주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를 부양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예 눈 감아버리고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접어놓고 자녀 생활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 힘이 자라는 데까지 부양해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면 당시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문제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할 때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있으면 내가 고르반 했다는 것은 이 컵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 컵이 고르반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하나님께 고르반 되었다. 어떤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이 하나님께 고르반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당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물질이나 재산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부모가 야, 나 용돈이 필요한데, 나 이거저거 필요한데, 이렇게 할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이거 고르반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보는 데서는 자기나 자식들은 그거 다 쓰는 거예요. 고르반 됐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막 그걸 갖다 쓰면서 부모가 얘기하면 그냥 부모하는 그 얘기하는 것이 싫어서 고르반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노부모가 찾아와서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꼭 필요한데 얘기할 때 하나님, 나 그 어머니 나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 써요. 이것이 정말로 오늘의 철학입니다. 오늘의 세상의 흐름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라디아 제6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셔서 이 말씀에 입각하게 되어지면 불효를 심는 자는 그에게 그 열매가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부모님하고 뭐 껄끄러운 문제 풀지 못한 것 있는 그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 우선적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서는 바른 신앙을 경주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가정은 이미 가정 윤리가 깨어졌습니다. 내가 좋은 남편 돼야지, 좋은 아내 돼야지, 좋은 자식 돼야지, 좋은 부모 돼야지, 가정 속에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해서는 염두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그 가정은 가정 윤리가 깨어져 있어요.
가정윤리가 깨어진 속에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꽃피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마가복음 12장에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은 지상명령이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효대하는 자에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이 표현 속에는 물질적인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잘된다는 단어 속에 반드시 물질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수하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장수한다는, 오래 산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되고 장수한다 말씀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장모님도 정말 효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에 그 시어머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80 넘은 시어머님을 얼마나 잘 모시는지 집안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동네에서도 정말 잘 모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잘하세요. 제가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너무 귀하게 잘 섬기세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환갑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딴 사람 평균 이상은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목사님 이 말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저는 참 대답이 궁해요. 왜냐하면 더 깊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어서 다 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아니고 칼빈 선생의 이야기를 빌리면 이 말씀을 칼빈은 해석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일찍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천국에 가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은 천국에 가게 되면 야, 하나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구만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계셨구만요. 하면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더 얘기하기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벌 받는 중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 받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제 일가족들이여,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잘되고 장수하리라. 언제?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러므로 우리
성의를 다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제일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 공경 다르지 않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우리 제일가족들은 그 부모님에게 끝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전화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안부라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부모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 계신, 멀리 가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른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제일교회를 보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정말로 드러내지 않고 숨은 자리에서 어른들을 섬기시는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약한 성도들을 신방해 보면 아무개 장로님 가정이 왔다 갔어요. 아무개 권사님이 왔다 갔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냥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 정말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전통은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몇몇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렇게 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을 함께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이 받은 말씀 붙잡고 정말로 이 말씀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 잘하는 우리 제일가족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섬기라고 하신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엎드러지고 씨름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이 말씀에 굴복하여 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쫓고 있다면 계속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영화롭게 되고 우리 가문에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역사를 통하여 잘되고 장수하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강건하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잃었던 에덴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천국을 이루며 나가는 이런 가정들 되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